지난주에는 이 레위기 1장을 가지고 제사를 생각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민수기로 넘어올까 하다가 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읽은 레위기 1장을 다시 본문으로 잡고 죄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제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설교의 연속성 있는 그런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때가 대략 한 주전 1400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주시면서 40일 금식도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5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제사,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절기, 이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잘 지킬 때 의인이다, 혹은 경건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인이다, 혹은 불경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5가지 제도를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약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사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또 제사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정리하는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근래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그 두툼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두툼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뭘까라고 할 때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것이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것이 성경의 제목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함축적인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의 그 문장을, 그러면 예수 안에서의 인류 구원이라 그러면은 그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냐, 또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과 구원받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고 나다, 인류다,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인류 외에 모든 피조물들도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도 탄식하고, 그러면서 그 자연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떠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역시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의 그런 악재가 우리 인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죄의 권세와, 두 번째는 사망 권세와,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 속에 그렇게 누르고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눌림받은 인간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사망 권세에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거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거리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고맙지만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 3대 악재에 눌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웰빙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그런 관심보다 하나님은 또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좀 더 근원적인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그런 관심이 있는가? 우리 인간이 부름받기 전에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에 눌려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럼 죄는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를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그러면 과연 죄란 뭐냐? 그걸 또 정의를 내려볼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거시는 어떤 기대치가 있다. 너는 어느 정도의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 정도의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 정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 정도의 규범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우리 개인에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오신 그 기대치에 빗나가거나 아니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이 죄의 그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이제 하계 올림픽 할 때 양궁을 하잖아요. 그럼 양궁 선수들이 몇십 미터 떨어진 그 곳에 타켓을 걸고 제일 중앙이 10점, 그리고 이렇게 벗어날 때마다 9점, 8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10점은 고사하고 1점은 고사하고 완전히 관역을 벗어난 그 화살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류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거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벗어나거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속성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반면에 피조물 된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명품 자동차 그러면은 독일 자동차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품 자동차, 독일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한 수억 원 하는 자동차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자동차를 구입해서 한 10년 정도는 무사하게 아마 탈 겁니다. 잘 타면은 10몇 년 혹은 20년 가까이도 아마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탄다? 그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명품이지만, 아무리 비싼 거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서 자꾸 마모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기능이 좀 점점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명품 자동차고 수억 원 가는 그런 자동차였지만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면서 마모가 되고 뭐가 고장나고 막히고 끊어지고 연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고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두 번째 특성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제한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제한점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다. 십장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장생. 그 십장생 가운데서 이제 뭐가 들어간가 하면은 거북이나 사슴이나 학이나 이런 것이 십장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 거북이가요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여러분. 바다거북이가 100년 이상 살고 오래 살면 200년도 산답니다. 바다거북이. 그러나 그런 십장생들도 100년 넘고 200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도 100년 넘기 어렵습니다. 십장생 가운데 하나의 거북이가 오래 산다 그러지만 그것도 200년 이상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조물들은 영원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제한된 유한한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특징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욕망도 긍정적인 욕망은 괜찮지만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욕망은 좋은 겁니다.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 좀 이제는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긍정적인 욕망이고 좋은 욕망이죠. 올해는 좀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올해는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성 좀 올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욕망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욕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욕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제재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제재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시 속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범하지요. 솔로몬도 참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참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도 말년에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있는 신실한 그런 여인들이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결국 솔로몬도 말년에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으면서 이것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욕망의 마지막은 천하를 소유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욕망이고 부정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독재자들도 나라의 재산을 전부 다 사유화하고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 돼 앉아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요 위에 있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를 다 소유하고 그리고 당신네들은 그 왕관은 신격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런 속속 가운데서 완벽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러한 죄가 드러나는 죄가 있고 보이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죄가 있고 드러나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죄가 뭔가 하면은 뭐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이거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법규를 어겼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죄도 있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이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쇼트트랙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스키 점프도 하고, 또 요즘 컬링이라는 것도 하더군요. 이제 컬링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선수도 그렇고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도 그렇고, 우리 선수가 할 때는 막 기분 좋은 겁니다. 우리 선수가 이길 때는, 우리 선수가 점수를 많이 딸 때는 기분 좋은 거예요. 어느 기록 경기라 그러면은 윤성빈이가 이거 스켈레톤 타고서는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뭐 몇 초 딱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우리 선수인 윤성빈보다 시간이 좀 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좀 느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대방 선수가 은근히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수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도 우리 선수는 잘 되고 상대방 선수는 실수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 실수하면 좋겠다. 우리 점수보다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찰서에서 와서 우리를 체포해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법원에 와서 당신 무슨 법 몇 항 몇 조에 걸렸으니까는 갑시다 하고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죄고 보이지 않는 죄지만, 이런 죄가 우리에는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뭐 그 흔한 중국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국집이 또 생겼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중국집이 여기 있으면은 그 중국집을 중심해서 뭐 사방 100m 이상 떨어져서 다른 중국집을 내댄다는 그런 법도 없는 거예요. 여기 냈으면 그 앞에 내도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내도 되는 것이고, 바짝 붙여서 내고 되는 것이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냥 자유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집 하려고 이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바로 옆집에, 바로 코앞에 다른 중국집이 또 생겼네. 서로 제 살 깎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대방 경쟁 업체를 바라보면서 은근히 저 집이 장사 안 되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 집 장사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집 확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은근한 그 마음이 우리는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쫓아와서 당신 왜 그렇게 엉큼한 생을 하냐고 따져 묻습니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죄와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드러난 죄보다 더 크고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그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내 안에 그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는 이 환경에서 또 살아갑니다. 죄 있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있는 환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사람은 속에 죄가 있고 또 죄 있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한반도에서 몇 명의 사람이 죽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때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휴전협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만 3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만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군인만, 한국군이 13만 명이 죽었고, 북한군이 50만 명 죽었고, 유엔군이 5만 명 죽었고, 중공군이 13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죽은 군인들만 81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민간인은 얼마가 죽었는가? 민간인은 남한에서 24만이 죽고 북한에서 28만이 죽고, 그래서 도합 민간인만 52만 명이 죽었고, 그러면서 군인과 민간인 다 합쳐서 무려 6.25 전쟁 3년 동안에 13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133만 명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만 그런 거지, 뭐 납북당하고 학살당하고 뭐 행방불명되고 실종되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전쟁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 어느 동네에서 괴뢰군한테 물 한 그릇 떠줬다고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학살당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다 죽었던 거예요. 130만 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그러니 부상당한 사람, 다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다치고 불구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나 보다라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3명 있다. 그럼 5식구인데 남편이 한국 군인으로 끌려가서 징집당해서 6.25 전쟁통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전사당했다. 그럼 전사자 처리가 되어서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금이야 뭐 이렇게 국가 보훈처에서 뭐 이게 복지사업이 잘 되시니까 다 그렇게 해주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무슨 복지사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보훈사업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징집당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걸 통해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고, 이 한반도 땅에 130만 명이 피를 흘리고 부상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피가 안 묻혀 있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반도 땅에 한과 피와 서러움과 눈물과 고통의 땀이 안 흘려진 땅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다가 길 깔고 아파트 단지 세우고 공단 만들고 농토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또 주워서 맛있게 잡숫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지만,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그렇게 말하면 뭐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살아신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그 땅에다가 아파트 단지 만들고 길 닦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린 그 땅에다가 공장 만들고 그 땅에다가 농사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지방을 내려가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지방 어딘가 이렇게 가면서 넓은 들판이 나와요. 들판 나오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여기가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가 한바탕 전쟁이 났던 자리라는 거예요. 신라는 저쪽 영남이고 백제는 이쪽 호남이잖아요. 이 한바탕 붙어서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이 죽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미 그 땅은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가 질비하게 들어서고, 한쪽에는 공단도 있고 한쪽에는 또 농토도 잘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먹으면서 열심히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뭐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피 흘리고 거기에 한과 피와 눈물과 그리고 서러움이 어우러져 있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지고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고 그 땅에다가 길을 깔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중구로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북경을 거쳐서 저쪽 장가게도 가고 뭐 다 그렇게 여행들을 가실 겁니다. 근데 북경을 가면은 북경 가까이에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여행 가는 분들은 북경 들리면 대부분 만리장성들 볼 겁니다. 그 북경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버스 타고 조금 가서 케이블카 타고 만리장성까지 올라가서, 만리장성 올라가서 뭐 거기 올라가서 막 사진도 찍고 깔깔거리고 막 그러면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관광 다니는 건 전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시황이 그걸 때 세운 건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에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산꼭대기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돌을 그 산꼭대기에 올려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돌을 평지에서 평지로 옮기는 것도 어려울 텐데 평지에서 산으로 옮겼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거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중장비가 있고 기중기에서 뭐 턱턱 잡아서 올리는 그런 때도 아니고 일일이 다 이걸 밧줄로 묶어서 사람의 힘으로 이걸 끌어올려서 그 산꼭대기로 갔으니, 그러다가 돌이 굴러 떨어지면 그거 깔려서 죽고 다치고
뭐 그때 무슨 통계는 없겠지만은 아마도 어림잡아서 그 만리장성을 쌓느냐고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우리는 거기 가서 뭐 사진 찍고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만리장성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사진 찍어서 자랑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피해 현장, 서러움의 현장, 한의 현장을 우리 보고서 우리 깔깔거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중형차 한 3천만 원 가까이 중형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H사에서 나온 중형차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 뭐 차 성능 참 좋습니다. 밟으면 촥촥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착착 쓰고 차 성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그 차 회사에서 거의 매년 파업을 합니다. 거의 매년. 그러면서 뭐 연봉 1억 이상 받는 그런 귀족 노조들이 이게 갑질을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본사와 1차 하청업체 간의 어떤 갑질 원가 후려치기 2차 하청업체와 3차 하청업체 간의 어떤 갑질과 원가 후려치기 그런 걸 하면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나는 또 그걸 또 신나게 타고 다니고 나는 신나게 타고 다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차를 신나게 타고 다니지만은 사실 그 차가 이렇게 번쩍번쩍해서 나올 때까지는 비정규직의 눈물, 2차 하청업체, 3차 하청업체들의 눈물과 한과 서러움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의미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그 속에 가득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죄가 있고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고 그런 죄와 한과 땀과 서러움이 깔려있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땅에다 공장 짓고 그 땅에다 길을 깔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고 그 서러움과 한으로 뭉쳐져 있는 그 자동차를 타고 우리는 좋다라고 또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죄와 부정과 인간의 한과 서러움이 뭉쳐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한참 20철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김씨네 집안이 있고 그 옆에 이씨네 집안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씨네 집안 아이는 서울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씨네 집안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저 지방에 또 이름도 없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씨 집안이 김씨네 집안 보고 그 집 아들 인서울 대학 들어갔으니까 참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쓰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마 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서남로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서울 서남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쪽 강화서부터 시작해서 강화, 김포, 강서구, 구로구, 그리고 여기 광명, 그리고 시흥, 안산, 부천 일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교회가 17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규모가 비슷한 어떤 교회가 그 교회 잘 된대. 그 교회 막 부흥되고 뭐 벅적벅적하고 아주 교회가 잘 돌아간대. 그러면은 정말 축하해 주고 싶고 그 목사님 만나면 참 축하한다고 어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냐고 그렇게 인사는 합니다. 근데 속은 쓰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죄로 점철되고 사람들의 수천 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구 땅에 한과 서러움과 죽은 사람의 피와 서러움과 억울함과 고통과 분노가 쌓여있는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 땅을 밟고 다니고 이 땅에서 생산된 그걸 또 먹고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죽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레위기로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관을 물로 씻을 것이요. 잘 보세요.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머리를 끊었다. 이 머리 끄는 겁니다. 머리 끊어서 올리고 기름도 올리고 정강이도 올리고 내장도 올리고. 그 이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제사 절차고 죄를 정리하는 어떤 의식이다. 그것이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인간아 내가 너를 뼈 마디마디마다 네 속사람 내가 다 뚫고 들어가면은 너 나한테 버틸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린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쪼이고 저리 쪼이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면 내장을 긁었단 말은 다 드러냈다는 것 아니에요. 다 내가 드러내고 다 이걸 까집어내면은 너 나한테 버틸 죄가 없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너를 따져먹고 이리 쪼고 저리 쪼고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이거 들춰내고 저거 들춰내면은 너 나한테 버틸 죄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 네 죄 때문에 과거에는 양이 죽었지.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너 위해서 죽었어. 너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 그 예수를 너 때문에 죽은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너는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너 내가 다 알고 네 죄 다 알고 있어.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다 뒤지면은 너 나한테 버틸 죄가 있어? 그렇지만 네가 내 아들 예수가 너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는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겠다. 예수만 믿어. 내 아들 예수만 믿어. 다 알지만 내가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너 한 방에 날릴 수 있고 이 인류 70억의 인구 한 방에 날릴 수 있지만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게 성경의 주제인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믿고 정직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감격스럽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 절절히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짧게 1분 동안 기도합니다.